감사합니다. 명절간에도 늘 평안하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잠시 공지도 하였지만은 오늘 난방이 갑자기 고장나는 바람에 조금 싸늘하지만 그래도 은혜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에 동참해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표제를 가지고 있고 41편과 함께 시편 제1권의 결론인 40편입니다. 그래서 제1권의 시작인 1편과 2편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쓰여졌듯이 40편과 41편은 복 있는 사람을 주제로 하고 있죠. 그래서 40편은 그 중에서 사방으로 고난을 당할 때 도움을 구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그래서 이 40편을 38편과 39편의 후속 시편의 성격이 있다고 보기도 하죠. 그 외에도 이 40편은 사실 양식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견해들이 갈리는 시입니다. 두 편의 시가 합쳐졌을 것이다라고 보는 이들도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견해, 그런 견해가 팽팽하게 나눠져 있을 만큼 이 40편은 명료하게 정리하기가 난해한 시편 중에 하나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매우 흥미로운 시편이고 은혜로운 시편인데 그 중에 하나는 메시아 예언시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어떤 신학자는 그래서 이 40편을 양식이나 구조나 이런 것은 다 제껴두고 오직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분류하고 해석하기도 하였습니다.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도 이 본문을 40편을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고백을 담고 있는 그런 시편이다라고 설교한 바 있으시죠. 그렇게 오늘 본문은 다양한 견해가 있고 구조적으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갈린다 할지라도 명료한 것은 은혜가 있는 시라는 것이죠. 은혜가 있고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를 향한 우리의 고백이 담겨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는 시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일치하는 부분도 있는데 구조적으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구조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이 갈리지만 1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과거의 은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10절까지의 내용과 11절에서 17절에 앞서 경험한 은혜를 근거로 장래에도 구원 베푸시기를 기도하는 내용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는 것에는 이견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기다리고 기다렸더니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다리고 기다렸더니라는 것을 우리 반복돼서 말씀드렸지만은 같은 단어가 반복됐을 때 그것은 강조의 의미가 있죠.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기다리던 것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 기다림이 간절했습니다.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2절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기 때문이었죠. 기가 막힐 웅덩이는 원어로는 멸망의 웅덩이 혹은 죽음의 웅덩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또 수렁은 진흙이 가득한 늪이죠. 이 진흙이 가득한 늪의 특징은 빠지면 자기 힘으로 빠져나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위험한 곳이라는 것이죠. 이런 표현을 다윗이 왜 사용하였는지는 우리는 명료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짐작해 볼 수 있는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는 우리아의 사건일 수도 있고 어떤 사울에게 추격당하던 때일 수도 있고 혹은 그의 삶의 굴레나 상황과 처지일 수도 있는 것이죠. 어떤 것인지 명료하게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오히려 그렇기에 우리 각자의 웅덩이와 수렁을 떠올리며 우리의 간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도 합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 다윗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신앙의 결국은 기다림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에서 우리가 믿음이라든지 신앙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대단히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많은 설명과 많은 고백들을 나눌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한 단어로 요약을 한다면 결국 기다림 혹은 인내가 됩니다. 그 예를
대표적인 예시를 보여주는 이들이 많지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예시로 든다면 아브라함은 아들을 약속을 받고 얻기까지 25년의 세월을 기다려야 했죠. 그에게 약속된 땅은 그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겨우 말년에 그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야 겨우 작은 무덤 하나를 장사할 땅 한 곳을 얻을 수 있었을 뿐입니다. 아직도 그에게는 약속된 땅이 주어질 가능성이 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약속된 땅은 수백 년 후에야 주어졌죠. 아브라함은 받은 약속을 그의 생애에 주어지지 않을 것까지도 믿음으로 기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브라함이 깨달았고 기다렸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것을 기다린 것을 믿음으로 인정해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다윗도 그러하죠. 우리는 다윗의 믿음을 칭찬하고 본받고자 하지만 정작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도 십수년을 기다려야 했고 그냥 기다린 것도 아니고 쫓겨다녀야 했습니다. 그는 그 과정에서 절호의 기회라고 할 만한 순간을 여러 번 경험하죠. 단 한 번 그가 눈을 감고 양심의 눈을 감는다든지 손을 내든 창에 힘을 주기만 하면 혹은 자신의 부하가 하는 것에 대해서 눈 감고 모른 척만 하면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었지만 그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을 선택하며 고단한 인내의 여정을 걸었던 것이죠. 이들이 어찌 이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기다릴 수 있었을까? 다윗과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이렇게 인내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었는지라고 생각해 보면 먼저 기다려 주신 하나님을 알고 깨달았기에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자리에 있는 저희들도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 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죠.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고 너무나 공의로운 분이셔서 그분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우리는 정말 이미 죽어 있는 마땅하고 죽어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런데 그래서 절망이 임하였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인내하사 구원의 때까지, 구원에 이르기까지 기다려 주셨다는 사실에 감격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 우리가 예배자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믿음이란 그래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먼저 기다려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기에 동시에 우리도 그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심을 신뢰하며 우리도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기다림과 관련해서 저도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또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우리 모두는 믿음이란 결국 기다림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지만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하나님께서 주권을 행하시기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도의 삶은 인내이며 인내는 믿음의 본질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 인내의 기다림이 감나무 아래서 입만 벌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의 인내는 신뢰여야 하는 것이죠. 그저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려야 한다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복지보동하고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그것은 또한 성경을 오해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성실히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의 자세에 어떤 신뢰가 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온 세상이 때로는 가족조차 안 알아주는 것만 같은 나의 시간을 나의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죠. 너무 억울한 순간이 와서 심정적으로 너무나 화병이 날 것만 같은 억울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만은 내 마음을 아실 것이고 내 사정과 내 처지와 내 입장을 다 아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바보같이 속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은 너무너무 지혜로우셔서 속지 않으시고 엄정하게 그것을 공의롭고 정확하게 판별해 주실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셔서 자녀 삼아 주신 우리를 위해 선한 계획을 세우셨을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죠. 또한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렇기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심판의 때가
모든 것을 신원하여 주시는 그 때가 오고야 말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뢰하기에 우리가 어떤 상황과 처지에 놓여도, 내가 어떤 마음으로 가득하게 되더라도 그런 모든 외적인 조건들과 상관없이, 나의 처지와 상관없이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내는 그러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 나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형편과 싸우는 것입니다. 이 인내의 모범을 우리 주님께서 먼저 보이신 바 있으시죠. 우리 주님께서는 생각해 보면 너무나 대단한 분이신 것이죠. 뭐 생각할 거 말 것도 없이 너무나 대단한 분이시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 스스로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러나 스스로 해결하시지 않으시고 언제나 성부의 때를 기다리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는 성부를 절대적으로 신뢰하셨기에 언제나 인내하셨습니다. 어디까지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시기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셨던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하는 신앙의 여정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이셨고 또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웅덩이에서 끌어올리셨으며 그 발을 반석 위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또 입에 새 노래의 찬송을 두셨죠. 여기서 찬송을 입에 두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열망을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죠. 그렇게 예배를 위해서 성도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몇 년 전에 우리가 코로나를 다 같이 겪었잖아요.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한 코로나 때 우리 은총교회도 저는 그때 은총교회에 함께 있지는 않았지만 뭐 장소는 달랐어도 저마다 예배 드리는 자리는 달랐어도 모든 교회들이 함께 공유하는 것은 예배를 지켜야 한다라는 것은 공유했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든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어떤 상황과 처지에 놓여서도 예배를 지키려고 몸부림친 기억들이 있는 것이죠. 그 과정 중에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희생을 거쳐서라도 예배를 지키고자 애썼던 기억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예배의 본질을 깨닫게 해주는 시간들이기에 또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어떤 식으로든 우리는 예배를 지켜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이 어떻게든 예배를 지키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때 저도 이제 수많은 공무원들이 방문하고 설득하려고 하고 뭐 저는 그때 담임이 아니었지만 그때 저보고 담임 목사님을 설득해달라고 부탁하시면서 뭐 정말 온갖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해 못하는 건 왜 이렇게까지 예배를 꼭 드려야만 하는지를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던 것이죠. 그때 때로는 우리는 많은 부당한 비난을 받기도 하였지만 분명한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그분들이 교회에게 예배가 이렇게까지 중요한 것이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했던 것은 분명한 것이죠. 우리의 예배는 그래서 세상을 향한 선포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 자체가 전도이기도 한 것이죠. 전도가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전하는 그것만이 전도가 아니라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어떤 순간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켜내는 것만도 지켜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도 전도가 됩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전도하였던 것이죠. 많은 초대교회 기록들을 보면 왜 이렇게까지 이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까지 헌신하고 이렇게까지 희생을 하지? 라는 것을 이해 못하다가 그것이 궁금해서 찾아와서 대체 무엇이 있기에 이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까지 희생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내놓기까지 하는가라고 궁금해서 찾아와서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깨닫고 함께 하게 되었다는 기록들이 무수히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란 그런 것입니다. 간절하게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의 예배에는 언제나 새로운 예배가 있습니다. 새 노래, 즉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열망이 있으며
그러한 우리의 예배는 온 세상을 향해서는 영원한 증거가 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다윗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에게 돌아서지 않고 거짓에 치우치지 않는 자는 복이 있고 행복한 자임을 깨닫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것이 없어서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할 말이 많아서 그 수를 셀 수 없어서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선뜻 대답을 못한다는 고백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 경우는 보통 그런 것이죠. 명료하게 정리가 돼 있지 않기도 한데 왜 정리가 안 되는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깨달았는데 이것을 깨닫고 누리는 데 집중하다가 정리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내가 몰라서 말하지 못하는 것이 부끄럽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내가 무엇이 있는지 헤아리며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구나라는 깨달음도 있어야 하는 것이죠. 6절과 8절에서 보면 또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6절에 이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지각하면 주께서 나를 위해 파신 귀들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즉 귀에 구멍을 뚫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역개정을 들으면 우리 귀로 소리를 듣는 것을 말하는 것 같지만 이 원어적인 의미는 귀에 구멍을 뚫는 거예요. 이 귀에 구멍을 뚫는 건 뭐냐면 출애굽기 21장에 나오는 때가 되어서 해방되어야 할 종이 나는 내 주인을 사랑하고 나에게 허락된 주인에게 속한 동안 내가 결혼한 아내와 자식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잠시 일시적인 종이 아니라 영원히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는 자에게, 자기의 자유의지로 종이 되겠다 하는 자에게 구멍을 뚫게 하였어요. 이 사람은 자발적으로 종이 되었다라는 증거로 귀에 구멍을 뚫었거든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율법을 인용하면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귀를 뚫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발적이고 기쁨으로 하는 순종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귀가 뚫리는 종이 되었지만 정말 그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제사와 예물을 그렇게 단순히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일 때 기뻐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죠.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은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 기쁨에 찬 제사를 바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본문이 많은 신학자들이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해석합니다. 이것을 특별히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7절과 연계해서 해석을 하는데 히브리서 10장 5절 7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이것이 개역개정에서는 여전히 이제 들려주시는 거라고 하지만 원어적으로 70인경에 있는 그 번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주께서 나를 위해 파신 기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리고 또 이어서 주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몸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성육신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에게 몸을 예비하여 주사 성육신하게 하셨는데 이는 오직 순종이라는 제사를 위하여 그리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첫 아담이 실패한 순종을 온전하게 완수하라고 몸을 예비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 주님의 능동적인 순종과 수동적인 순종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7절은 더더욱이 이 말씀이 바로 주님을 향한 말씀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구약 성경이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신 우리 주님께서만이 이 말씀에 합당하게 맞는 분이신 것이죠. 8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것이죠. 요한복음 8장 29절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형식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상한 심령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가장 탁월한 예배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신 성육신이 순종을 위해서였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우리의 몸도 순종을 위해 주어진 것임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게 참 예배란 주님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는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열어주셔야만 가능한 일이죠. 우리 길을 어떻게 열어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표식을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들이 자발적인 예배를 드릴 때. 거짓 예배는 그것이 없는 마음인 것입니다. 섬김, 순종 없는 제사. 외적으로는 화려하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섬김도 없고 순종도 없는 제사들.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그런 제사들이 참 많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하실 만큼 그런 섬김도 없고 순종도 없는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역겨워하셨고, 원어적인 표현으로 매우 역겹고 토할 것 같고 정말 이 냄새는 맡고 싶지도 않으니까 누가 문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고 하실 만큼 매우 매우 싫어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친히 받으신 그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그 성경을 통해서 언제나 한결같이 보여주시는 것이죠. 너희들의 마음의 자발적인 것, 드려야 하니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때가 되었으니까, 외적으로 율법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모두 눈앞에서 내가 이걸 안 드리면 내 체면 상하고 내 권위가 상하니까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예배 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예배 드리는 자발적이고 너무나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만이 참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표시해 주시는, 우리 귀에 구멍을 뚫어주시는 예배가 된다라는 것이죠. 간절바라긴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러한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을 기다렸던 다윗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온 마음을 들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자신을 순종의 종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다윗은 이제 온 회중 앞에서 적극적으로 선포하죠. 그가 받은 구원의 은혜, 그 선하신 하나님을 9절과 10절에서 선포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숨기고 감출 수 없었습니다. 입을 닫고 있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는 많은 회중들 앞에서, 회중 중에서 의의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큰 회중은 예배드리는 회중 전체를 말하거나 혹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가리킬 수 있는 것이죠. 어느 쪽이든 해석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는 것은 공동체 전체의 유익이 되죠. 성경은 항상 우리 모든 교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믿음은 공동체적인 예배, 그리고 공적인 예배와 개인의 예배, 혹은 믿음 또한 개인의 믿음과 공적인 믿음이 있는 걸로 항상 함께 이야기하죠. 그래서 시작은 개인으로 시작하였을지라도 언제나 그 끝은 회중에게로 확장되어야 하고, 회중이 경험한 것에서 개인의 경험으로 좁혀지기도 해야 되는 거죠. 그 모든 것이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한 지체가, 우리 중에 누구 한 사람이 정말 누리는 은혜와 감격은 그 사람 개인의 경험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성도의 교제라는 것을 강조하잖아요.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그 은혜를 또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 은혜가 나 한 사람의 것으로 이건 너무 좋으니까,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거니까 나만 간직해야지 하고 너무나 홀로 애지중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눔으로써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나 혼자 그것을 누리고 정말 항아리나 이런 데다가 숨겨놓고
혼자 구경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나누게 하시는 것이고, 더 나아가 함께 그런 은혜를 예배함으로써 우리 예배가 이 예배당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도 전해져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원리인 것이죠. 그러니 이 다윗도 그 원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그 경험이 회중을 향해서 선포되는 것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감격 속에서 온 회중 앞에 그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모든 예배들 때마다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얼마나 복된 예배이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를 우리의 예배가 언제나 이런 감격과 정말 이런 터져 나오고 함께 나눠지고 또 그 나눔을 통해서 풍성해지는 예배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부터는 또 그 분위기가 변하게 되죠. 과거에 구원의 은혜로부터 시작했고 현재적인 고백이 마음의 예배와 순종과 선포로 이어졌다면 이제 11절부터는 장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기다림으로 시작해서 기다림으로 마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과거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주셨지만 앞으로 이런 일을 또 겪을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환난에서 건져 주실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을 기다리겠노라고 말하는 것이 11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11절은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연약함과 제약됨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죠. 머리털보다 많은 죄로 다윗은 낙심합니다. 12절에요. 수많은 재앙은 또 분명히 자기의 제약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도 알죠. 자기를 멸하려는 자들, 자기를 비웃는 자들은 수치와 파멸과 욕을 당하게 해주시기를 전능자께 또한 14절에서 15절에 걸쳐서 구합니다. 16절에서는 오직 하나님을 찾는 자들만이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죠. 이 모든 간구 속에 깊이 깔려있는 전제되어 있는 그 정서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다윗이 깊이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무나 연약하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정말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는 과거에 받은 구원의 은혜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언제라도 과거의 풍면한 은혜를 받아서 내가 정말 이 절망적인 파멸의 웅덩이에서 건짐을 받았고 정말 이 수렁에서 건짐을 받았지만 나는 언제든지 다시 그 수렁으로 빠져들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것이죠.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그래서 그는 다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수렁과 웅덩이에서 건짐을 받았고 벗어났지만 다시 빠질 것임을 알기에 다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하나님을 다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세도 이러한 것이죠. 우리가 평안할 때는 평안하든 평안하지 않든 항상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애쓰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자만한 자리로 가지 않고 우리의 연약한 존재임을 늘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날마다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를, 날마다 우리의 손 잡아 주시기를, 날마다 우리를 건져 주시기를, 언제 어느 곳에 지금은 아니라 할지라도 언젠가 그 수렁에 빠지는 그날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들이 여호와의 존전 앞에 함께 서고 정말 여호와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들어가게 되는 그 날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인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어떤 은혜가 있는지 늘 깨달으시고, 그래서 항상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기다림에서 시작해서 기다림으로 마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기다리며 살아가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같이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정말 우리의 마음을 조급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일이 너무나 많지만, 우리들이 그런 것에 흔들릴 때 흔들리는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내 마음을 내가 움켜쥐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내 손 붙잡아 주시기를, 흔들리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심으로 내 흔들림이 멈추기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주의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달라고, 그런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예배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우리의 예배를 위하여, 우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만 그냥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40편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다윗은 기다림으로 시작하여 기다림으로 끝나는 그의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가 깨달은 것은 주여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기다려야 한다는 것,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나는 연약하기에, 언제나 요동치고 흔들리기에, 세상이 흔들면 나도 같이 흔들리고, 주여 흔들리는 나 자신을 내가 붙잡으려고 해봐야 내가 이미 흔들리고 있으니 정말 붙잡아질 리가 없음을 깨닫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으시는 나의 반석이시며 요동치 않으시는 나의 산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를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시기를 고대하며, 주 하나님 아버지 기다리고 또 기다렸으며, 또 하나님 아버지 그 기다림이 끝난 뒤에도 또다시 나는 앞으로 또 기다릴 것입니다, 나는 계속 주님을 기다릴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고백임을 또한 우리들이 생각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들이 정말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살아가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도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기를 기다리며, 마침내 여호와의 존전 앞에 서는 그 날을 기다리며 또 나아갑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이 오는 그날, 여호와의 존전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또 기다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변함없이 예배드리고 변함없이 모이며 변함없이 예배하며 정말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변함없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선포하길 소망하오니, 주여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인마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되새기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을 생각해 봅니다. 다윗이 정말 너무나 하나님의 도움이 간절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기다렸고, 근데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된 뒤에도
평안함을 회복한 뒤에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겠노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들이 함께 올려드리는 고백임을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들이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또 기다릴 뿐만 아니라 마침내 우리가 여호와의 존전 앞에 서게 되는 그 마지막 날, 최후의 승리, 정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날을 기대해가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며 나아가오니 주님, 그 날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존전 앞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을 날마다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며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들 주님을 기다리며 또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여정 중에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